샬롬, 이 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9월 24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셨지요?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자유로운 추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풍성함입니다. 1년 동안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기간이라 마음이 넉넉한 시간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이런 이유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풍성함을,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풍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묘히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이단의 공통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주장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진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9절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물다라는 의미는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자리 잡아 산다는 의미와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은 많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한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바로 그분이라는 것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세상에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도 처음과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는 기적과 치유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완전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권면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미랄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인간적인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안다라는 의미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 기록은 너무나 많습니다. 후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곧 구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언제나 충만에 채워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충만에 채워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고 언제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이 저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으로 온전케 충만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는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6절에서의 가르침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7절은 6절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과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단어는 뿌리를 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뿌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식물들은 뿌리가 없으면 물과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예수님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은 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셨을까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굳게 하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갔든지 견고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견고함과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함과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해를 오늘 본문에서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안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입니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진리를 가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노획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시험에 대처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은 이미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완전케 된 자들입니다. 그 충만함으로 견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거짓 진리에 맞서 싸우십시오. 그 충만함이 저희를 통해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환히 드러낼 것이고, 저희들은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에 거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들을 충만케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영원히 우리가 살 동안 주님의 충만한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 진리와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견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믿음에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